때문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나의 기쁨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아멘. 캐나다 연합교회 새신자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며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몸을 이룬 예수님 안에 오셨으며 우리와 남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우주 만물을 존중하며 살고 남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정의를 추구하며 악에 항거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심판자와 희망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이가는 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의 마음에 하나 영원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회사가 좀 힘들다 하면 자금이 좀 힘들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생각이 들 때 저희 이 건물에 보면 옥상이 있어요. 네. 옥상에 이제 그 날 올라가서 밤에 네. 어떻게 안 좋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얼핏 했는데, 심지어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네, 그러니까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즈음에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내게로 오거라, 이렇게 3번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한 번 내게로 오거라 그러시다가 조금 있다가 또 내게로 오거라 이러시다가 마지막에 또 내게로 오거라 이렇게 3번 얘기하시길래 이 3번은 왜 3번을 불러셨을까?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게 탁 들리더라고요, 제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셨네요. 그 순간에 그 음성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아, 주님이 부르시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경험이긴 했는데 교회를 바로 나가야겠구나라고 바로 그 시간에 이 마음적으로 리셋이 싹 되더라고요. 네, 전쟁이 일어나서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란과 미국 또 이스라엘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이번 전쟁에 얽힌 국가가 한 12개국에서 20개국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문가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러시아 측에서만 들어가는 매일 들어가는 그 비용이 하루에 우리 돈으로 약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5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 전쟁은 시작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끝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난 구약 성경 속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을 떠올리셨나요? 제가 떠올린 사람은 바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데, 바벨론은 성경에서 도시, 세상 또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악을 상징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듯이 성경 속의 바벨론도 당시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악독한 통치자의 대명사로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의 성격은 자존심과 허영이 강하고 또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 꿈을 해석을 해봐라 라고 요구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해석을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할 정도로 성미가 급하고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세계의 평화를 깨고 이란에 여자아이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를 오폭을 해서 175명의 어린이들이 죽고 또 이 자국의 군인들이 죽어나가도 희생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하고,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부갓네살이 떠올랐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킴으로써 그 땅에서 그 반란이 일어나는 일을 막고 또 인질로 삼아서 활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때의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가 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쯤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이스라엘이 이 다윗과 솔로몬 왕이었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단일 국가, 통일 국가이다가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까지는 한 국가이다가 6.25 전쟁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나뉜 그런 역사와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다 흩어졌는데 다니엘의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을 가지고 갑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유다 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왕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성전 기구 일부를 가져가게 하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며 가져간 성전 기구를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전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네,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승전국은 패한 나라의 성전의 기구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너희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우리 신에게 패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의 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과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구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또 귀족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봅니다. 네. 느부갓네살은 시종장인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왕족과 귀족 자제를 몇 명 뽑게 하였다. 곧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을 뿐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아 사리에 밝으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죠. 다니엘이 잘생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학문을 연구하는데도 손색이 없고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데 능숙한 젊은이들을 뽑게 하였다. 그런 젊은이들을 특별히 교육시켜 왕궁에서 일을 보게 하려는 심산이었다. 네, 이렇게 뽑힌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는 교육한다,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의 교육은 우상 숭배의 바탕을 둔 교육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왕궁에서 일을 보게 한다는 것은 환관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환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 지금 손을 안 드시면은 모르세요. 네, 당시에 이슬람에서는 왕궁 하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왕의 여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여자들과의 그런 관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왕궁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거세당한 남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성경에 보면은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는 망하고 자기 처지는 낯선 땅에 사로잡혀온 포로이고 이전에는 귀족이었는데 이제는 남성성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환관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배우자나 가족이 없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의 종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이 다니엘의 정신까지 바꾸려고 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종장 아스부나스는 이들의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아사랴란 미사엘은 뭐죠? 메사,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네, 히브리어로 다니엘에서
단이라고 하는 거는 심판이고 이는 나의, 엘은 하나님이 합쳐진 그런 이름으로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판단자다, 재판장,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인데 이 사람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 벨은 바벨론 신의 한 이름인데요. 벨드사살은 벨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만화 영화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보면은 10살 어린이 치히로가 유바바의 목욕탕에서 일하기 전에 이름을 센으로 바꿔서 부르도록 합니다. 원래 있던 그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라. 과거에 너는 다 잊어버려라. 이제는 이 목욕탕의 일꾼으로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확 바꿔버린 거죠.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강제 계명을 당한 일도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 벨을 섬기기를 강요를 당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에 의해서 창씨 계명을 강요를 받았고 또 천황을 신으로 섬길 것을 강제당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도 이름도 종교도 바꿔야 했고 귀족의 지위를 빼앗기고 환관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이전에 하나님을 함께 믿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도 다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또 광인과 같은 느부갓네살 왕은 앞으로 또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지금도 다니엘이 살았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초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팬데믹, 미중을 비롯한 나라들의 갈등, 기술과 AI의 발전, 또 여기저기서 일어난 전쟁 등으로 우리가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 개인의 삶의 전반이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최강대국이 미국의 대통령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젠가 게임이 떠오릅니다. 직사각형의 작은 블록을 탑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거를 순서를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블럭을 빼는 그런 게임인데 지금이 꼭 이 젠가의 탑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릴 때 저 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들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에 새로운 전쟁까지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며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뭘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행인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던져주고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그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기도하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될 일을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삶으로 간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6살 정도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다 잃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80살이 넘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로 등용이 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을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한 요구도 황당한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해달라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5절입니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희들이 내게 그 꿈까지 말해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꿈의 내용까지 너희가 맞추라는 거예요.
물론 해몽까지도 말이다. 꿈도 해석을 하라는 거죠. 만일 내가 꾼 꿈을 알아내어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의 사지를 찢어버리고 또한 너희의 집까지도 모조리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네,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황당한 일을 당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여삐 보아달라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꿈과 해몽까지 알려주셔서 자기들이 다른 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도록 간청하자고 일렀다. 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과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고 꿈도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왕이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네, 기도하면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일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쯤에서 오늘 우리 설교의 본문인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어릴 때 남유다가 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이때는 어릴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마 그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다니엘은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이 말씀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 전쟁과 가난도 또 내 삶에 어떤 혼란과 방황, 질병과 결핍에도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던 그 하나님에게 다니엘이 기도하자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다니엘은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기도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패턴으로 살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방황 중이신 그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기도의 방법이 영적인 원리에 맞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계속 바꿔나가서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나이테는 나무 줄기를 가로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둥근 태로 보통 1년에 한 개씩 형성돼서 나무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이 나이테는 나이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 환경도 알려주는데 비가 많이 내린 그런 해에는 나이테가 두꺼워지고 가뭄이 있었던 해에는 나이테가 얇아집니다. 이렇게 나무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려주는 흔적이자 나무가 살아온 시간과 성장 기록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고 세상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도 나이테처럼 쌓여가야만 합니다. 내가 어려움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 이러한 삶의 간증, 나이테와 같은 그런 기록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가야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려움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나이테와 같은 간증의 기록이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가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신대원 시절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를 일을 계속 하면서 신대원 입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가 잘 못하고 있었는데 신대원에 입학을 하려면은 영어 공인 성적을 내야 됩니다. 뭐 탭스, 토익 뭐 이런 거를 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 일주일이라도 좀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보기 또 전에 아파가지고 시험 보는 그 기간 동안에 단 3일밖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를 손에 놓은 지 제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3일 공부해 갖고는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갔는데 역시나 시험 보고 나니까 이게 점수가 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영어 공부만 한 달을 더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영어 공부를 좀 더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안 해도 된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합격 후기를 블로그나 이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영어가 변수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영어 공부 더 안 해도 된다니까 제가 영어 공부 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수강 신청을 하는 기간에 한 과목을 내가 좀 더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좀 이게 학점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을 더 듣는 게 체력이나 이 공부의 그 양을 생각을 하면은 되게 부담이 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또 됐습니다. 고민이 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본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수강 신청을 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낀 한 과목을 이제 더 수강 신청을 안 하니까 아낀 그 에너지로 일단 수강 신청 해놓은 거를 열심히 하면 된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수강 신청을 더 안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과수석을 했습니다. 예. 고민이 되면은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주님이 최선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제가 신대원 입학시험을 공부할 때로 돌아와서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많이 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 바로 한 달만 딱 앞두고 그래 강의라도 좀 중단하고 공부하자라고 했는데 집안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환상을 기도 중에 보셨는데 여기 앞에 큰 사냥개, 검은 사냥개 2마리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게 뭔 일이냐 하는데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 이 개를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날 거다. 그런데 개는 쫓아내면 된다. 사람은 얼마든지 기도해서 개를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래 그러면 되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며칠 있다가 정말 그런 일이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좋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끝이 아니라 시험을 또 한 일주일 앞두고 저를 비롯해서 온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네, 막 열이 나고 막 어지럽고 막 눈물이 계속 나고 엄마가 저한테 너 왜 우니 이러는데 우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눈물이 저는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우느라고 눈물이 계속 나니까
눈을 뜰 수가 없어가지고 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될 거다, 좋은 결과를 이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그래서 속이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물 흐르듯이 술술 잘 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영적인 원리에는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일수록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일수록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가만히 보고 있질 않아요. 기도를 못하게 막고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지게 하고 이렇게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방해가 많을수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을 내가 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좋은 일을 일으키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결국 이제 제가 집에 터진 그 일과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제가 그때도 강의만 안 했을 뿐이지 주일 예배 뭐라던 철교도 해야 되고 뭐 주일 뭐 상담 있으면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걸 또 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총 열흘도 다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 과목이 성경과 논술이 있었어요. 논술. 성경은 뭐 그렇다고 치고 논술이 또 이게 또 굉장히 현 시대적인 상황을 다 합쳐가지고 이걸 또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했는데 제가 이 들어가려고 했던 입학시험을 봤던 그 신대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치는 그런 신대원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 교회 오빠들이 서울대 나와서 재수를 해서 들어간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신대원 입학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입학하고 나서 다른 동기들이 어떻게 학교를 들어왔나 하고 보니까 신학교를 4년을 나오고도 학교 앞에 방을 잡아가지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네, 재수 공부하고 이렇게. 또 대학교에서 신학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삼수, 사수도 하시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똑똑해서 영어만 3일 또 성경이나 논술 시험 10일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붙은 게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에 붙고 입학식을 갔잖아요. 갔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이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에 시험 공부한 거를 보면은 이게 시험에 붙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벌써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아이고 우리 딸이 합격하겠구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환상에 크고 예쁜 그런 장미가 군락을 이루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위에서는 하늘에서 폭죽이 막 팡팡팡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 우리 딸이 시험에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까 다니엘처럼요. 문제는 또 입학하고 나서 또 터졌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주 5일을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보통 8시 20분까지 학교에 가서 수업이 6시 40분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의무 경건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든 일정이 다 끝나려면 10시에서 10시 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체력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제가 입학하자마자 아프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은 나는 이대로는 사회생활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오후가 되면은 얼굴에 열이 오르면서 상체가 다 가렵게 됩니다. 얼굴이 토마토 색처럼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빨개지고 또 고열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에 껍질이 이렇게 싹 벗겨지는 여러분 랩 벗기는 거 여러분 랩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싸면은 랩을 이렇게 싹 벗기잖아요. 그러듯이 얼굴에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막 비듬처럼 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주 3박 4일 동안 누워 있으면은 괜찮아지고 좀 움직이면 좀 아프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딱 토요일하고 주일날에만 덜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토요일에는 주일 예배와 제가 강의 준비를 하고 주일에는 설교하고 강의하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너 주의 일을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딱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안 아프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아프니까 동네 병원을 3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답이 안 나와서 삼성의료원에 갔는데도 거기서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하고 비슷해서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도 정상, 루푸스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루푸스 검사를 했는데도 정상, 또 다른 검사도 했는데 또 그것도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전 너무 아픈 겁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그 지루성 피부염하고도 좀 증상이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검색을 좀 쭉 해봤는데 보니까 그거는 한번 앓기 시작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8년째 아프고 있다, 10년째 아프고 있다, 그 이상도 아플 수 있다. 그런데 원인도 알 수 없고 약도 없다,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답이 없을 때 또 뭐 해야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잠시 아프다가 만다. 길지 않다. 저한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딱 그 말씀대로 제가 딱 4개월 아프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니는 동안에 가장 큰 고민은 건강도 건강이었지만은 돈 문제, 등록금, 학비 문제였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개척교회를 운영하는 전도사는 돈이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1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는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입학을 하실 거니까 전도사님에게 돈을 보내라 하셔가지고 제가 입학금과 등록금까지 합해가지고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나중에 딱 합격하고 나서 등록금 고지서를 보니까 정말 딱 450만 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집사님이 딱 보내신 그 액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을 미래의 일까지 1년 전에 알려주시고 돈까지도 미리 예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뭐 돈이 뭐 많은 그런 상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등록금을 내야 될 때 돈을 안 보내주시면은 나는 휴학한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등록금을 낼 딱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영업을 하시는데 앞에 2달 동안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라면은 전도사님의 학비를 내는 일에 기쁘게 도움을 못 드립니다. 영업의 목표를 채우게 하시고 100만 원을 거기다 추가로 더 주셔가지고 제가 전도사님의 학비에 보탬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그 영업 실적도 채우게 하시고 100만 원도 더 벌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을 저에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도사님의 그 학비 중에서 내가 100만 원만 더 보태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이분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수중에 돈이 없고 돈이 나올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용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술을 했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술 비용보다 딱 100만 원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사님 보태라고 주셨구나 하면서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도움이 합쳐져서 제가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신대원 3년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자리에 학생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등록금이 없을 때, 학비가 필요할 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으니까 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돈 채워주십니다. 제가 신대원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 또 대학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저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그 수영로 교회를 세우신 정필도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붙었는데 공부할 돈도 없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엄마하고 여동생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이 산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돈 걱정하지 말고 대학에 들어가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대학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하산을 해서 집에 왔는데 아는 직접 한 분이 집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는 집안 어르신 한 분이. 근데 이분이 너 서울대 붙었다면서 내가 너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겠다 하셔가지고 4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비와 생활비가 단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학생 계시잖아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 돈 채워주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시대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을 강제당했던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신대원 시절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또 세상 일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기록도 나이 때처럼 우리의 삶에 쌓여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 켜켜이 쌓여가야만 합니다. 2600년 전에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극복한 다니엘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간증을 우리 함께 많이 만들어 나가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저희들 문제가 주님 허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망설이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마다 승리하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을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집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크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픈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아픈 부위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을 비롯한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모든 필요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먹여 살리시고, 어떠한 힘듦과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로와 이직 문제와 사업 시작의 문제, 결혼의 문제 등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 전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울과 무기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힘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 곳곳에 전쟁이
그치기를 원합니다. 이란,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과 약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전쟁을 둘러싼 나라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변화시켜서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월 광고가 있습니다. 3월 공동회와 소풍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3월 22일에 공동회를 하고 4월 마지막 주에 소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방황하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은혜와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이 되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구원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끊을 수 없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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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넉넉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대집 교회와 성도들 위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